말씀의 제목, 오늘 주제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 천국.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까지 무슨 말씀을 증거하셨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만 계속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 저 비유 저 비유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올 2022년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쓸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걱정하냐? 왜 염려를 하냐?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 걱정 염려 다 나에게 맡겨. 너희들은 기도할 것이 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구하는 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역 문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멘. 이게 답이에요. 올 2022년도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직장 문제, 또 가족 간의 그 관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할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22년도에는 기도점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만 꽉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6개월을 강의를 해요. 굉장히 많고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거를 요약해서 오늘 하루에 다 해야 돼요. 오전 시간하고 오후 시간하고 두 타임에 걸쳐서 제가 엑기스만 전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앉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가 쫓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능하다는 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너무 예뻐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한 5살짜리 꼬마 아이가 보자마자 인사를 하고 탁 와서 안기는데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걔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인사하고 와서 안긴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인 나도 그 아이가 뭐 말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부귀도 누구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고, 장수도 하나님 손에 있고, 물질도 하나님 손에 있고.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리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재물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면 그 물질을 허튼 곳에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를 돌아봐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돈을 주냐면 이렇게 두루두루 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줘요. 그 물질을 자기 배에 채우는 데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쓰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도 저희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성경이 삼구이체,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총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두 글자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예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알아야 믿죠. 모르고 믿는 것은 우상이나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예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처음으로 선포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자, 예수님도 이제 30년 동안은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때가 되면 사역을 딱 시작하셔서 처음으로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설교의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볼 수 없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감히 쓸 수도 없고 하나님 감히 하늘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왕이 있죠. 왕이. 자,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이 수도가 되고 거기가 왕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천안으로 옮겼어. 거처를. 자, 그럼 어디가 왕궁이 돼요?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강화도로 갔어. 자, 그러면 왕궁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강화도로 옮겨졌어요. 자,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구약에는요, 너무 높으신 곳, 바라볼 수도 없는 곳에 하나님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희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옮기는 곳에 왕궁이듯이 이 땅의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곳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가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이곳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찬양하는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세요. 예배할 때가 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너무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 있거나 애인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눈 마주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내가 사랑하는 손주, 아들, 며느리 뭐하고 그들이 뭐 갖고 오는 거 원치 않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같이 있는 걸 원해요. 함께 있는 걸 원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행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자, 누가복음 9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전히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침내는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 걔네들의 목적이, 걔네들의 사명이에요. 아주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 이게 걔네들의 목적이에요. 아주 그냥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삼킬 듯이 그렇게 찾아다녀요. 누구를요?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자기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같이 데리고 갈 지금 영혼들을. 그게 지금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말해도요, 도대체 안 믿어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진대. 자기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나갔어. 그런데도 예수가 안 믿어진대. 평생을 교회를 다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죽을까 이래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텔레비전 켜고 이렇게 따뜻한 데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딱딱한 의자 예배 드리러 오죠.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고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는 거. 근데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그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도대체 그의 의가 뭐예요? 뭐를 알아야 구하죠?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순간 불이 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크게 읽으셔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의가 뭐예요? 믿음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이 뭐예요? 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의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표면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됐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뭐다? 의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구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믿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 그리하면 네가 온전히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은 내가 다 더해줄 거야. 너의 기도 제목,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자기 자식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면,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면,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주시니까, 알아서 주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6절, 이 6장 33절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기도할 것이 많지만 이것을 구해. 네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네 안에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돼. 제가 여기 오기 전 오늘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승기도원에 이제 2022년도 새해를 맞아서 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면 곧 기적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인데 내 삶에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부에 새겨져야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죠.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따 오후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마태복음에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을 잘 이제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오전에는 이제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저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버리는 거. 그냥 믿어버리는 데는 예수님이 두 손을 다 들어요. 자, 처음에 예수님은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어머니랑 제자들과 함께.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잔치집에 제일 좋은 게 포도주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리아의 어머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천사한테 다 들었잖아요. 어떤 존재인지. 그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딱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인들을 불러요.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명령을 해버려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하인들한테 시킨 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시켜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더니 또 그것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믿어버리는 데는 예수님은 그냥 딱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또 좀 신약에 보니까 백부장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보통 그 당시 하인은 개만도 취급을 못 받은 그런 존재예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냥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아끼는 자였어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 하인이 이렇게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는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 윗사람이 나한테 명령하면 그 말에 내가 순종하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말하면 바로 따르는데 육적인 관계도 상하 관계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주인이신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두 손을 들어요. 놀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어요. 내 하인이 고침받을 것을, 고쳐줄 것.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걸 믿어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었는데 벌써 소식이 와요. 그 하인이 나았다고. 백부장의 믿음이 그 하인을 고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같으세요. 같은 자리에 계세요. 같은 능력으로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믿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믿음에는 두 손을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 피가 계속 새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고통스럽죠. 이 여인이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허비하고 몸도 마음도 피폐되어 있고 이제 돈은 다 없어졌어요. 마지막 딱 소문을 듣는데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살금 가서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기 원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병에서 노인받게 한 거예요. 그냥 살금살금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리라. 그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살금살금 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을 살짝 만졌는데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병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안수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막 그런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잖아요. 이 여인은 가서 예수님한테 안수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고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누가 손을 대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다 손을 대죠. 다 예배를 드리죠. 지금 10년 초라서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기도 문제, 응답 받으려고, 기도할 문제 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병을 고침 받아보려고,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지금 기도원마다 꽉꽉 차 있죠. 그렇게 다 예배 드린다고 응답이 되겠느냐? 무엇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책 끼고 찬송가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맨날 입으로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외칠 때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고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계속 그런 예화가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언제나 능력자시거든요. 언제나 같은 능력으로 한 곳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 마음에 품고 눈 딱 뜨면 앉은 자리에서, 너무 앉기가 힘들면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한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에녹이 들림바다 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슉 하고 바로 가버렸어요. 뭐 하다가? 동행하다가. 할렐루야.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가 자녀를 낳고
자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계속 우리도 생활을 하는데 그 에녹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동행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먹을 때도 앉을 때도 일할 때도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동행. 이 동행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 동행에 대해서도 성경을 찾아보면 이 동행이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 뜨면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다 통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대신 다 기도를 해주시고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대신 기도를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도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누워있어도 입은 살아있잖아요.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물론 성전에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그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짧을 때가 많지. 일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누워있을 때 입은 어차피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사역하다가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래서 늘 습관이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시간을 딱 정해갖고 그 시간 뭐 1시부터 2시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간도 기도하고 또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리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 응답은 빨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할 건데 자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아는 딱 유일한 분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일하기 전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비결 물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자꾸 물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막 이거 다 저질러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 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결을 안 해주면 내가 다시는 뭐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나 중간 막 이제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물어요. 입이 아파서 잇몸이 나가지고 입을 못 열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생각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이 기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가꾸고 돌보는 자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전도사 때부터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돕는 자가 망하는 꼴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교회에 필요한 물건 갖다 놓는 사람, 목사님이 힘들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꼭 그냥 뭐 물건을 사다 날라야 되는 게 아니거든. 가난해서 돈이 없는 분은 와서 청소해, 청소하고 쓸고 닦고, 또 물질 있는 분은 또 그 기도원의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채워놓자. 텔레비전도 사다 놓고 뭐도 사다 놓고 다 사다 놓고. 그들이 정말 복을 받는 것을 제 눈으로 지금까지 봐왔어요. 우리 가족들도, 저도 이제 형제들도 많고 아들도 딸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와 바치지 않는다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눈으로 봐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예배당을, 하나님 그 예배당, 여기는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봐요. 우리 몸, 죽으면 썩어질 이 몸 아끼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가꾸는 일에 돌보시기 원합니다. 그 몸 뭐 할 거예요? 죽으면 썩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이 교회와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 내 몸을 가서 헌신하면 그거 다 심겨져요. 다 기록됩니다. 아멘.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로, 물질이 없는 자는 몸으로. 아멘. 도저히 다리도 아파서 뭘 못해. 와서 자리라도 지켜야죠. 아멘. 찬양하고, 입은 열려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찬양할 힘이 없어. 그럼 속으로라도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은 기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이렇게 또 새해니까 떡도 좀 만들어서 쫙 좀 뿌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귤을 갖고 왔어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아, 새해인데, 내가 이 집회가 있는데, 내가 우리 이 성도들 위해서 내가 떡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마음으로 떡도 돌리고, 물질 있는 자는 물질로. 근데 물질이 없어. 그러면 찬양으로. 근데 찬양할 힘도 없어. 기도로,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이 성전을 하나님 나라 일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